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부터 5절 말씀입니다. 기도로 설교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이 자리에 이끌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똑똑히 들을 수 있도록 영적인 귀를 열어주시옵소서. 그리고 영적인 눈을 여시사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곳으로 가서 그 사람들을 돌보며 사랑하며 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설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뜻하신 바들을 이루며 사는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원하오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부터 5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므로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이요, 우리 만남은 땡땡땡 아니라 입니다. 땡땡땡이 뭘까요? 아주 오래전에 한국에서 유행했던 그런 노래입니다. 우리 만남은 땡땡땡 아니야. 네, 퀴즈입니다. 땡땡땡 뭔가요? 그렇습니다.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닙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의 만남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죠. 바울이 고린도에 도착해서 만난 사람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입니다. 아굴라는 유대인이고요, 안에 이 브리스길라는요 로마인으로 보입니다. 글라우디오 황제가 로마에 거주하던 유대인들을 추방했을 때 두 부부는요 고린도로 이주해서 천막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이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로마에서부터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로마 교회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요, 황제의 그 추방 명령 때문에 뿔뿔이 흩어진 것 우연이 아닙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요 바울을 만나게 하려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마찬가지로 여기에 모인 우리의 만남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고린도에 도착한 바울은요 천막 사업을 하는 그리스도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커플을 찾아가요. 저는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요 부아 커플로 부릅니다. 그리고 이 부아 커플의 사업은요 부아 텐트라고 부릅니다. 바울은 부아 텐트에서 일을 하면서요 돈을 법니다. 그뿐만 아니라 부아 텐트는요 고린도의 사업 네트워크가 있잖아요. 바울에게 부아 텐트는요 복음 전파의 네트워크가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주말이 되면 회당과 거리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부아 텐트는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이 선교의 베이스 캠프예요. 또 한편으로 부아 텐트는요 엘리야에게 로뎀 나무 같아요. 고린도전서 2장 3절을 보면요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바울은요 유럽 선교의 전진기지를 개척해야 한다는 그런 중압감, 그리고 고린도로 오기 바로 직전에 아덴에서요 많은 철학자들을 상대로 곱은
고군분투했습니다. 심신이 매우 지쳐 있어요. 마치 갈멜산에서 850대 1로 영적 전쟁을 치르고 로뎀 나무 아래 쓰러져 있던 엘리야처럼 바울도요, 지금 심신이 지쳐 있는 상태입니다. 부하 텐트는 바울에게 일터일 뿐만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영혼의 안식처이자 그리고 세계 선교라는 호렙산으로 달려갈 힘을 얻는 바울의 로뎀 나무였습니다. 천사를 보내서 엘리야를 돌보셨던 하나님께서는요, 심신이 지친 바울에게 천사와 같은 부하 커플을 보내주신 거예요. 부하 커플은 바울을 부하 텐트 안에서 쉬게 하고요, 구운 떡과 물을 내주고 일거리도 주고 네트워크도 주고 다 줍니다. 말 그대로 바울에게 부하 커플은요, 천사예요. 부하 커플이 로마에서 쫓겨나고 고린도로 왔습니다. 바울은 아시아의 에베소에서 배를 타고 건너오지 못하고요, 북쪽의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마게도냐를 거쳐서 돌아 고린도에 왔습니다. 부하 커플의 바람, 바울의 계획 모두 어그러졌지만요, 카이로스, 하나님의 때 바울과 부하 커플이요, 고린도에서 만났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아멘. 뱀이라는 선교 전략을 들어보셨나요? 이 기다란 파충류 뱀이 아니고요, Business as Mission, BAM의 약자입니다. 뱀. 이 부하 커플의 부하 텐트를 롤 모델로 해서 체계화한 선교 방법이 뱀이에요. 이 뱀을 통해서 선교하는 많은 사업단체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네팔에서 운영되는 클라우드 팩토리가 있어요. IT 기업입니다. 이 미국의 IT 사업가가요, 네팔에 IT 기업을 세운 거예요. 영어를 잘하는 네팔 청년들이 많습니다. 그곳에는. 그래서 수천 명의 네팔 청년을 고용한 거예요. 그곳에서 일을 하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워나갑니다. 컴퓨터 데이터를 입력하고 조작하는 팀 조직은요, 교회 소그룹 체제를 병행해서 운영하고 있어요. 그들의 팀 조직은요, 1대 3대 10이라고 해요. 1명의 캡틴, 3명의 조장, 그리고 10명의 팀원이래요. 그들은요, 돈을 버는 기업이긴 하지만 그들의 정체성은 오히려 서로를 돌보고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공동체라는 정체성이 더 강하다고 합니다. 뱀! 예. 네팔에 디지털 텐트를 친 거예요. 그것이 바로 네팔의 교회입니다. 부하 커플의 이 부하 텐트는요, 정말 이 멋진 성경적인 상징이에요. 광야의 성막이 무엇입니까? 바로 텐트입니다. 천막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 위를 두르고 있는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을 따라서 이동했죠. 주님을 따라 이동하는 성막처럼요, 세계 선교를 위해서 이동하는 이 부하 커플에게 부하 텐트는요, 성막과 같아요. 바울과 선교팀이 2차 선교 여행을 마무리하려고 이제 안디옥으로 가기 전에요, 에베소에 잠시 들렀습니다. 그때 부하 커플은요, 에베소에 남아서요, 이제 3차 선교 여행이 진행될 것을 대비했어요. 그 아시아 선교를 위한 베이스 캠프를 에베소에서 개척을 합니다. 부하 커플이요. 고린도의 부하 텐트가 심신이 지쳐있던 바울에게 로뎀 나무였다면요, 에베소의 부하 텐트는요, 이 3차 선교 여행을 예비하는 선교 캠프예요. 그들이 에베소에서 이 선교 캠프를, 교회를 세우고 있을 때 하나님의 또 다른 섭리로 만남이 성사됩니다. 그 만남이 무엇이냐? 바로 알렉산드리아 출신의 유대인 아볼로와 부하 커플의 만남이에요. 알렉산드리아가 어떤 곳이냐면요, 당대 최대 규모의 도서관이 있었어요. 그리고 당대 최고의 역사가이자 철학자인 필로가 구약 성경을요, 헬라 철학으로 해석해서 가르치는 그런 곳이에요.
지식의 보고입니다. 알렉산드리아는. 랍비들이 알렉산드리아에 모여서요, 히브리 성경을 헬라어 성경으로 번역하기까지 했습니다. 그곳은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에게는 어쩌면 성지와 같은 곳인 거예요. 디아스포라 유대인이 가진 성경 지식과 웅변으로는요, 결코 이 알렉산드리아 출신의 그리스도인 아볼로를 이길 수가 없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부하 커플이 아볼로를 만났을 때요, 그는 이미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가 예수님이라는 지식과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 믿음을 가지고 에베소에서요, 성령의 불타는 심령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정확하게 전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부하 커플은요, 아볼로가 요한의 침례만 알고 오순절 성령 강림과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가 행해지고 있는 이 사도행전 역사에 대해서는 모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래서요, 아볼로를요, 부하 텐트로 데려갑니다. 거기서 사도행전 역사, 그리고 교회에 대해서 이 지금 성령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에 대해서 가르쳐줘요. 성령 강림과 신약 교회의 역사를 깨닫고요, 아볼로는 일치월장하죠. 그리고 주님의 도를 따라서요, 바다 건너 고린도 교회에서 더 정확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게 됩니다. 다메섹 교회가 바울을 환대했던 것처럼요, 에베소 교회로서 부하 텐트는요, 아볼로를 환대합니다. 부하 커플과 아볼로의 만남, 그것은요, 그리스 시내가의 엘리와 비교할 수 있어요. 이제 갈멜산에 영적 전쟁을 하러 올라가기 전에 엘리야는요, 그리스 시내가에서 까마귀의 공격을 받습니다. 그리고 준비를 하고 갈멜산으로 올라가서 영적 전쟁을 하는 거예요. 에베소의 이 부하 커플과 부하 텐트는요, 아볼로에게 더 정확한 하나님의 도로서 오순절 성령 강림과 사도행전적인 교회에 대해서 가르쳐주는 신학교였어요. 아볼로를 환대하는 그런 안식처였어요. 부하 커플과 아볼로의 만남은 우연이 아닙니다. 에베소에서 그들의 만남은요, 세계 선교를 이끄시는 성령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의 만남? 땡땡땡 아닙니다.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섭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도들의 만남이 하나님의 섭리라고 믿을 때 우리는요, 지체들끼리 서로 내가 잘났네, 네가 못났네 비교하지 않습니다. 아볼로는요, 당대 최고의 그 알렉산드리아의 지성, 그리고 또 언변을 갖추고요, 성경에 통달한 마치 세계적인 석학이면서도 웅변가 같은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고린도 사람들이 그를 칭송했습니다. 반면에 바울은요, 유대적인 성경 해석, 그리고 사도행전 역사의 중심에 있는 사도로서 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었어요. 그런데요, 그가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그의 말도 시원치 않았습니다.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요,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바울을 조롱했어요. 그럼에도 바울은요, 아볼로와 자신의 만남을 하나님의 섭리라고 분명하게 기록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6절이에요.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서요, 바울과 아볼로를 적절한 때에 고린도 교회에 보내셨다라는 말씀이에요. 각자의 존재가 서로 다르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서로 비교하지 않는 것입니다. 비교하면 우월감이나 자괴감에 빠지죠. 바울은 심는 사람이고요, 아볼로는 물을 주는 사람이기 때문에 고린도에 바울이 먼저 도착했어요. 그리고 아볼로가 나중에 갑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각자의 위치에서 각자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믿음, 바로 이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믿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로 만난 성도들은요, 서로 사랑해요.
바울과 부하 커플은요, 서로 사랑하는데요, 죽음으로도 끊을 수 없는 정도로 사랑을 해요. 하나님의 섭리는요, 무덤덤한 만남을 만드는 게 아니라 정말 진한 만남을 만들어요. 바울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또 저의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로마서 16장에서 기록한 거예요.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내준 사람이라는 믿음은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그 사람도 사랑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처음에 글라우디오 황제가 로마에서 부하 텐트를 쫓아낸 것처럼 보였습니다. 추방령 덕분에요, 고린도에서 부하 텐트는 바울을 만나는 로뎀나무가 되었습니다. 에베소에서는요, 부하 텐트가 아볼로를 만나는 그리스 시내가가 되었고요, 결국은요 다시 로마로 돌아갑니다. 부하 텐트는 로마 교회가 되는 거예요. 부하 텐트가 바로 성막이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로마서 8장 2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예요. 인간으로서는 하나님의 섭리를 다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섭리로 만난 교회 지체들을 서로 비교하면서 평가하지 마십시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 사람을 우리 교회에 보내셨다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십시오. 그리고 그 모습 그대로 서로 사랑하십시오. 바울은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습니다. 우리 만남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때로 어떤 지체가 교회에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인 것만 같아요. 그런데요, 잘 생각해 보면요, 하나님의 섭리로 그 사람이 교회의 묵은 땅을 기경하려고 문제를 일으키는 것인지도 몰라요. 바울이 심었다고 했잖아요. 그럼 그 전에 누군가 땅을 기경했어야 하잖아요. 그게 누굴까요? 부하 커플이 아닐까요? 우리의 만남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인 줄을 믿으신다면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여러분, 서로 사랑하십시오. 엘리야에게 떡을 갖다 준 흰옷을 입은 천사이든 엘리야에게 떡을 갖다 준 까마귀이든 서로 사랑하십시오. 서로의 사랑으로 합력하여 우리 함께 하나님의 최선을 이루어 봅시다. 옛날 이야기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어미돼지가요, 삼형제를 불러서 말합니다. 이제 너희는 세상으로 나가 각자의 집을 짓고 살아야 한다. 꿀꿀. 첫째는 한 농부에게 집을 얻어서 집을 짓습니다. 어느 날 늑대가 찾아와서요, 지프로 지은 집을 향해서 후 불고 푸 불어서 그 집을 몽땅 날려버리고요, 첫째를 잡아먹습니다. 둘째는요, 나무로 집을 짓습니다. 어느 날 또 늑대가 찾아왔어요. 나무로 지은 집을 향해서요, 후 불고 푸 불어서 나무들을 몽땅 날려버리고 둘째도 잡아먹습니다. 이제는 셋째입니다. 셋째는 묵직한 벽돌을 쌓아서 집을 지었어요. 어느 날 늑대가 찾아왔습니다. 벽돌로 쌓은 집을 향해서 후 불고 푸 불었습니다. 집이 허물어졌습니다. 그리고 셋째도 잡아먹었습니다. 옛날 이야기 끝. 여러분이 아시는 내용과 좀 다르지요? 사실 전래동화에서는요, 늑대가
셋째, 벽돌집은 허물지 못하고요. 굴뚝 타고 집 안으로 내려갔다가 굴뚝 아래에 있는 뜨거운 가마솥에 빠져서 돼지에게 잡아 먹힌다는 결말입니다. 그러나 저의 이야기에서는요, 벽돌로 쌓은 집이 무너져요. 왜냐면요, 벽돌에 시멘트를 바르지 않고 쌓았기 때문에요, 늑대에게 허물어졌습니다. 건축학적으로 봐도요, 벽돌로 쌓은 집은 건축물이 아니라 돌무더기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특히 옆에서 적당한 힘으로 이 벽돌로 쌓은 벽을 밀면요, 쉽게 쓰러집니다. 그러나 벽돌 사이에 시멘트를 바르고 쌓으면요, 그것은 집채만한 바위가 되어서 쉽게 흔들리지 않고 무너뜨릴 수도 없습니다. 벽돌 하나는 단단하지만 벽돌만으로 집을 세우면 쉽게 무너지고요, 집주인은요, 깔려 죽는다는 우화로 제가 각색해 봤어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무엇으로 지어질까요? 가장 먼저는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그 신앙 고백의 기초 위에 교회가 세워져야 돼요. 그 반석 같은 기초 위에요, 벽돌같이 견고한 여러분의 믿음으로 교회를 세울 때 뭐가 필요하겠어요? 시멘트죠. 시멘트. 견고한 이 믿음의 벽돌들을 쌓아서 집채만한 바위같이 견고한 교회를 세우기 위한 영적인 시멘트는 무엇일까요? 사랑입니다. 벽돌같이 견고한 믿음에 사랑이라는 시멘트를 발라서 쌓아야 무너지지 않는 교회를 세울 수 있습니다. 사랑의 시멘트 없이 교회를 지으면 쉽게 무너지고요, 그 교회 건물 안에 교인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영생을 주려고 세워진 교회가 육체의 생명을 빼앗는 비극은요, 사랑이 없기 때문에 벌어지는 비극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로 세워진 고린도 교회를 향한 바울의 외침을 들어보십시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 없는 교회 건물은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랑이 없으면 교회가 무너지고요, 그 안에 교인들은요, 깔려 죽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로 바울은 고린도에서 부하 커플을 만났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그들이 만난 부하 텐트에서 고린도 교회를 세우십니다. 교회는 사랑하는 소수의 사람들의 만남으로부터 시작돼요. 그리고 성도들의 숫자가 늘어나고 그들이 사랑으로 차곡차곡 한 장 한 장 벽돌을 쌓으면서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갑니다. 고린도 교회는 유럽 선교의 이 베이스 캠프로서요, 견고하고 웅장하게 지으려는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고린도 교회를 개척하는 1년 반이 넘는 장기 프로젝트예요. 바울, 실라, 디모데, 부하 커플, 그리고 나중에는 추가적으로 프로젝트를 이 아볼로까지 총동원해서 수행하십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의 무게감이 느껴지죠. 그러니까요, 그 무게감을 견딜 수 있는 이 사랑의 시멘트가 고린도 교회는 더욱 중요했습니다. 더 큰 건물을 짓기 위해서는요, 더 높은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는요, 더 풍성한 사랑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요? 소수의 이웃들을 집중적으로 돌보는 환대하는 교회로 부르셨나요? 아니면 이 지역의 불신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전도하는 교회로 세워졌습니까? 어쩌면 이 태평양 한가운데 하와이에 있는 교회로서요, 아시아 태평양 선교 거점으로 세워졌는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한민족으로서 한반도 통일을 준비하는 이 통일 텐트로 세워졌는지도 모르죠. 그 어떤 브리시즘이든지요, 모든 교회는요 반드시 사랑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없는 교회는요 교회가 아닙니다. 그저 벽돌을 쌓아둔 무더기에 불과합니다. CBS에서 제작한 이 새롭게 하소서라는 방송에요, 이 북한에서 교회를 세우고요 복음을 전하다가 탈북한 연광규 목사님이 출연한 이 방송을 제가 봤어요. 하나님께서 북한에 선교사를 보내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알게 되는 놀라운 시간이었어요. 저도 북한 선교 사역을 할 때요, 중국 단동 시장에 이 방앗간을 운영하고 떡집을 운영하면서 이 북한과 중국을 이렇게 오가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하고 동역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요, 그 방송에 나오는 이 조선족 선교사님의 이 농장 비즈니스에서는요, 북한에 선교사를 보내신 하나님의 섭리 정말 돋보였습니다. 많은 북한 사람들이요 두만강을 건너서 중국으로 미륵국합니다. 그 조선족 선교사님은요 두만강을 건넌 탈북민들이 숲속에서 민가를 발견할 만한 위치에 딱 농장을 세워요. 두만강에서 죽을 고비를 넘긴 탈북민들이요 숲속에서 우연히 민가를 만났다고 생각하고 들어올 만한 절묘한 자리예요. 조선족 선교사님은 그 집에 들어오는 이들을 환대합니다. 연광규 목사님이 탈북했던 시기가 마침 설 명절 기간이었대요. 그래서 그날의 상차림, 육회 공군으로 상다리가 부러질 정도였다고 합니다. 북한의 김정일 장군이나 받을 법한 진수성찬이었을 것입니다. 그 교회는요 넓은 땅에 가축들을 키우고요 밭을 일구는 농장이면서 탈북한 사람들을 환대하고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선교사로 훈련시켜서 북한의 가족들에게 돌려보내는 선교센터였어요. 그 연길의 숲속 농장, 엘리야의 로뎀 나무입니다. 엘리야의 그리시네가입니다. 그리고 고린도에서 심신이 소진된 바울을 회복시킨 부하 텐트고요. 에베소에서 아볼로를 훈련시켜서 고린도로 파송한 부하 텐트입니다. 조선족 선교사님과 탈북민들의 만남은 우연이 아닙니다. 연길 숲속에 농장과 가정교회를 세우셔서 북한 사람들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영원한 생명의 복음도 주시고요. 그들을 통해서 북한 땅에도 복음을 전하는 가정교회를 세우시는 것이요.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연광규 목사님은요. 그 농장교회에서 머무는 동안에요. 자기처럼 산골집을 우연치 않게 찾아온 많은 탈북민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환대하는 선교사님을 볼 때마다 감동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선교사님에게 끝없는 사랑을 베푸시는 예수님을 영접하고요. 자신이 받은 주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고향 땅 북한으로 들어갔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습니까? 식당 같은 요식업에서 일을 하고 계시다면 여러분은 심신이 지쳐있는 엘리야에게 음식을 공급하는 천사가 될 수도 있고요. 까마귀가 될 수도 있습니다. 검은 옷을 좋아하면 까마귀, 흰 옷을 좋아하면 천사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무슨 색 옷을 입고 지친 사람을 돌보든지 그 사업은, 그 직업은 모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옷을 팔고 있다면 천사나 까마귀에게 날개를 달아주는 역할이 될 수도 있어요. 혹시 여러분이 호텔에서 일을 하고 계신다. 엘리야가 안식을 얻었던 그리시네가도 되고요. 로뎀 나무도 될 수 있어요. 바울이 안식했던 그 고린도의 부하 텐트도 될 수 있고요. 에베소의 부하 텐트도 될 수 있습니다.
다른 비즈니스들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적인 방법으로 사업을 통해서 선교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뱀! 비즈니스 as mission입니다. 여러분의 직업이나 사업이 주님이 임재하고 역사하시는 성막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하면서 성령님의 지혜를 구하십시오. 그러나 가장 중요한 사역은요,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들을 주의 사랑으로 품어주고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전도입니다. 사랑으로 축복하며 복음을 전하십시오. 그러면요,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을 더욱더 충만하게 채워주시고요, 여러분의 사업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하나님의 섭리가 될 것입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가 지옥을 향해 가고 있는 죽음 앞에 놓인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우리를 살리려고 사랑하는 아들을 주신 그 크신 사랑, 우리를 구원하시라고 자신에게 자신의 모든 생명을 내어주신 희생적인 사랑, 그 사랑을 받은 우리가 이제 그 사랑을 지옥을 향해 가고 있는, 죽음을 앞두고 있는 이들에게 전하기 원합니다. 주의 하나님 아버지시여, 우리의 직업을 사용하시고 우리의 시간을 사용하시고 우리의 물질을 사용하시고, 아니 우리의 모든 것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보내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